먼저 여러분들은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아드리아라고 불리는 해와 마주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항구 도시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와 문화가 내륙에 있는 도시들보다 월등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데살로니가는 육상의 교통도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는 아시아로부터 넘어오는 모든 무역 물품과 또한 세금 등이 거쳐가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후 44년경에는 이 도시가 마게도냐의 지방의 수도로 기능하기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는 제국으로부터 자유도시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거기에다 종교의 자유도 취득한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제국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이 기독교인들은 반역자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데살로니가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데살로니가에서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모와 같이 애정을 주었던 특별한 관계를 회상하기도 합니다. 이날을 회상하는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점을 가장 높게 그리고 크고 귀하게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는 것은 결코 화려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세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산다는 것은 결코 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점차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전에 따랐던 방탕하고 게으른 삶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였고, 오늘 본문 4장의 말씀을 남겼던 것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형제가 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주 예수 안에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권면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배운 그대로 힘써 행하는 것을 구하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하여서 배웠다고 말합니다.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 안에 굳건히 선 살아있는 믿음이란 사랑과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화려하지 않고 늘 인내와 수고와 경건의 꾸준함으로 힘써야 하는 이 믿음에 대해 의문을 품고 다시 세상으로 돌이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주 안에서 형제들이 된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랑과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에 관한 가르침은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권면하고 전수하고 일러주기도 했지만, 이 믿음은 듣는 것으로 멈춰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가르쳤다는 그 말에 집중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였던 이 행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페리파테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는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걸어가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과 거룩함으로 사는 일로 그들이 직접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저 화려한 항구 도시에서 세상의 유혹과 마주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단하고 화려하지 않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화려하게 보이고 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한 진리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은 끊임없이 꾸준하게 걸어가는 여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세상의 화려함이나 즐거움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랑과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화려하지 않지만 참 생명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제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거룩함으로 걸어가는 이 여정이 때로는 고될지라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문화와 경제가 다른 도시들보다 발전되었고 또 풍요로웠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화는 여러 이방 종교와 문화가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난잡했고 또 성적으로 문란했다고 합니다. F.F. 브루스라는 저명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 데살로니가에는 카비리라는 신을 중심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이 신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 중에서 아프로디테와 동격으로 여겨지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에게 제사드리고 숭배하는 과정이 매우 부도덕했다고 합니다. 우상의 성전에 상주하는 여자 신관들이 돈을 받고 신적과 예언을 바라는 이들과 음란한 일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들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는 사람들이 여종을 첩으로 두는 것이 일상다반사였고 또 자기의 정부, 곧 자기의 아내를 동료들에게 성적으로 접대하도록 내어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문란한 일상을 듣는 우리의 표정이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표정은 일그러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질서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는 거룩한 삶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서 우리의 표정은 일그러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복하신 이 거룩한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원어를 살펴볼 때 여기 버리다라는 단어는 아페코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버리다라는 말로 해석되고 있지만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끊어서 버리다 또는 잘라내어서 분리해 버리다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복하신 거룩한 질서를 위해서 음란을 단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끊어버리고 잘라내고 분리해버려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고 말합니다. 세극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범위와 상식과 질서를 깨뜨리고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우리의 거룩함은 결국 어떤 말로 이해될 수 있겠나요?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의 것들은 다 음란한 것들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함의 범위와 질서를 깨뜨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범위와 질서를 깨뜨려버리면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가요?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고 또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음란이라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범위와 질서를 깨뜨리는 죄의 심각함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안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잘라내어서 분리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구주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회복하신 이 거룩한 질서가, 거룩한 범위가, 거룩한 뜻이 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아 망하게 될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범위와 질서를 깨뜨리는 죄는 무엇입니까? 가장 최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동성애 문제를 많이 거론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보다 앞서서 우리 모든 부모된 자들, 교사된 자들, 그리고 앞장선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범위와 질서를 후세대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방관한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가르친 것을 삶으로 지켜서 보이지 못한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향하여서 동성애를 거론하면서 비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고 또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것을 1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1절의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보고 따라서 배우도록 힘을 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과 2절에서는 어떻게 확신하며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범위와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단순히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끌어내고 분리하는 적극적인 순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삶의 방식을 다음 세대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야 할 책임감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제는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범위와 그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더해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한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말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혜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 거룩함, 그 질서와 범위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먼 구약 이스라엘의 시대에서부터 자기 백성들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기 영을 보내어서 그들을 감동케 하여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안에서 은혜의 감격을 받게 하시고 율법을 따라 살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들이 성령 안에서 다 살아나게 하고 열조의 땅에서 거룩히 거하는 주 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거룩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죄의 권세와 싸우며 죄의 유혹과 싸우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영, 곧 성령을 보내시어서
우리로 살게 하시려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진리를 배웠습니다. 화려한 문화와 재물의 유혹과 난잡한 문화와 또한 쾌락이 넘쳐나던 이 항구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버티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함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회복하신 거룩함을 파괴하고 그 거룩한 범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장래에 우리는 주님의 신원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 꾸준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죄를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끊어내고 분리하는 적극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아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 수많은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복하신 거룩한 질서를 지키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결단하고 죄된 것들을 끊어내어 버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